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백마탄 왕자가 등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짐승의 잔당들이 독수리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이야기로 끝나고 있죠. 새가 참 배불리 먹었어요. 뭘 먹었는지 몰라도 하여튼 시체를 먹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체가 뭔지 이따가 이제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시체가 도대체 뭔지. 우리가 이제 18장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무너지고 상인들이 어떻게 망하는지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것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전에서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성전과 관계에서 장사한 모든 사람들, 그래서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표현됐는지 우린 좀 들여다봤죠. 결국 들여다보니까 보니 그 하나님이 땅에 준 모든 내용들이 바벨론이라는 단어 속에, 음녀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갔고, 그것들과 함께 어떻게 그들에게 장사를 한 사람들이 함께 망하는지, 그리고 사라지는지, 그래서 이제 맷돌에 의해서 사라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물론 명확하게 제가 해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큰 그림 속에서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성격이 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한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요한의 관점인데, 그 요한의 관점은 성령 안에서 하늘에 있다는 거죠. 하늘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땅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요한 자신에게 일어났던 모든 과정들을 성경이 상징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기 시작하죠. 여러 상징들이 반복되고 있고 계속 반복된, 우리가 만약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러면은 21번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21번을. 그러니까 21번을 반복했다는 건 엄청난 거예요. 21번 반복해졌는데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니죠. 일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짐승만도 못한 거죠. 짐승도 21번을 반복해주면은 걔가 손을 내놓잖아요. 그죠? 걔는 손을 자동으로 내놓거든요. 사람이 손을 이렇게 가면은. 굴르라 하면 굴르는데 그 정도는 해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요한에게 일어났던 일을 가르쳐주고 있고, 왜 가르쳐야 됩니까? 요한에게 일어난 일은 결국 계시를 준 목적이거든요. 그걸 설명하는 방식이고, 그럼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등장하고 있는 모든 환상은 결국은 요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고 성경 독자들에게 일어나는 일과 동일시되고 있고, 그 모든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야기라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거듭나는 이야기다, 저는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제 우리가 19장에서도 봐야 할 게, 결혼이 뭐냐 도대체, 혼인잔치가. 저는 그냥 답을 먼저 드릴게요. 거듭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왜냐? 신랑과 신부를 여러분이 멀미하게 따져보세요. 신랑과 신부가 누구예요? 신랑이 그리스도예요? 예수예요? 신부가 여러분 예수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네, 묻고 싶어요. 아니면 흔히 말하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우리입니까? 다 우리라고 생각했죠, 신부가. 그죠?
말로 물론 우리가 맞죠.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 에베소서에서도. 근데 여러분, 신이 우리하고 결혼을 합니까? 영이? 영이라는 단어는 결혼을 하는 순간 영이 아니에요. 땅의 사람들의 인식 방법으로, 땅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험적 결혼관념으로는 도저히 영이 어떻게 우리하고 결혼을 합니까? 뭐 우리의 신분이 거듭난 신분으로 바뀌어 있으면 뭐 그걸 가지고 결혼한다. 뭐 상징적으로는 맞죠. 그렇게 표현하면은. 근데 그거조차도 이제는 우리가 좀 더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이 사람 또 오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뭐 들으시면서 벌써 이상해. 저 사람 이상한데 오늘 또 그러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하여튼 본문을 보면서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죠. 이 정도 내가 던져놨으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도 막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지금.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일까? 저는 내가 성경책에다가 질문을 해놨어요. 여러분은 그런 질문 안 하죠? 저는 해요. 그러니까 발상이 좋아야 돼, 알았죠? 성경 공부는. 질문을 잘 던지면요, 성경 공부는 읽어져요. 그러니까 맨날 해왔던 질문하면 성경 안 읽어져요, 여러분. 뭐가 난 질문을 해야 돼, 알았죠? 성경 공부할 때는. 뭐가 난 질문. 그래서 그 뭐가 난 질문이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둥글둥글하게 깎인다니까, 그 질문이. 그러면서 답을 얻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19장에다가 질문을 던져놨어요. 무슨 질문이요?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일까? 한번 봅시다요, 이제. 자,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자, 여기 이제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것이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하늘에서 오는 음성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가. 그 시편의 기자들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할렐루야를 외쳤다. 그건 그냥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늘의 음성이 들려오는 방법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큰 음성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거냐면은 모든 음성들, 계시가 주어진 모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게 뭐예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구원과 능력,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래요. 자, 그리고 구원, 영광, 능력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단어들은 결국은 땅에서 가질 수 없는 단어거든요. 땅의 사람들이. 이거는 그냥 하늘이 가지고 있는 설정된 단어들이거든요. 구원도 땅에서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거고, 영광은 더욱더 그렇죠.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할 때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되는 거죠. 이건 하나님께 속한 단어라는 거죠, 결국은. 근데 할렐루야 했는데 요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언급된 내용들이 땅에서 어떻게 됐어요? 일어난 일들이죠, 그죠? 땅에서 일어났다니까요. 요 언급된 내용들이 구원이라는 거하고 영광 능력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그 하나님께. 그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음성을 들어서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시작이
좀 어설프면 안 돼요, 여러분. 이왕 간증을 하려도 똑똑하게 하셔야 돼.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까요, 간증을? 어떻게 하면 똑똑해질 것 같아, 간증이요? 이렇게 하면 왜 똑똑하다니까? 제가 봤는데요. 와, 할렐루야가 외치더라고요. 근데 맑은 물소리 같이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큰 음성이. 근데 그 음성의 내용을 보니까 성경에 있는 거와 같네요.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이 지금까지 기록한 걸 뭐라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은 구원이고 영광이고 능력이라는 단어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1장부터 이 18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한 거죠, 이 단어가. 그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게 영광을 돌리는 이야기였고, 그게 능력이래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대요,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분이 가장 하고 싶은 거, 그 하나님이 땅에서 제일로 하고 싶은 말을 세 마디로 요약하십시오 하면은 그분이 지금 답을 준 거예요. 뭐라고요? 구원, 영광, 능력. 근데 이런 단어들을 우리는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요? 이제 또 구원 그러면은 또 어디로 사전 찾으면 나오겠죠.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또 뭐 영광 그러면 영광 찾아요. 능력 그러면 또 다 찾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런 공부 좀 하지 맙시다. 질려. 안 그래요? 그거는 지금은 누구나 다 하는 공부야.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손가락만 움직일 줄 알면 돼. 돈 주고 사가지고 마우스 사용할 줄 알고 손만 여기 톡톡톡 눌러주면은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제발 이제 저도 최근에 조금 사용을 했지만 민망스럽더라고. 어떨 때에는 내가 이걸 왜 하지? 내가 왜 이걸 물어보지? 단어의 뜻이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이라는 단어나 영광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땅에서 일어난 거듭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결국은 누가 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계시가 들어와서 한 일이구나. 그 계시가 들어오니까 노고스가 있어야 되고, 노고스가 있으니까 육신이 와야 되고, 육신이 있으니까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야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고,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지금 구원이라는 단어, 영광이라는 단어, 능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럼 뭐 구원 가장 잘 설명한 데가 어디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죠. 그죠? 여러분, 구원을 가장 잘 설명한 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왜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번역을 했으니까 예수를. 여호수아죠. 구약에서는 여호수아고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구원과 관계를 설명한다면은 그럼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그럼 저희 죄가 뭡니까? 죄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죠. 거짓 신들과 놓아놓은 걸 뭐라 그래요? 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걸 죄. 신지식이 없다. 우린 그걸 그렇게 말을 한 거죠. 자,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신지식이 땅에 충만히 주어졌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하면 땅 완성이 된 거예요. 뭐가? 신지식이 완성이 됐다. 그래서 기독교 강의에서도 신지식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요. 신지식을 어떻게 얻느냐? 계시를 통해서 시작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천지창조와 그래서 이제 자연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이렇게 나누죠.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나눠요. 그거 갖다가
헐코프도 사용했고 모든 개신교 신학자들이 다 사용을 했어요. 그 뭐 틀리지 않을까 맞죠. 문자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계시라고 하는 게 여러분 노고스로 기록이 되고 그 노고스는 분명히 뭘 요구해요? 육신을 요구하고 그 육신은 어디로 와야 돼요? 영으로 나오는 이야기, 그리스도로 나오는 이야기가 돼야 돼. 그게 성경의 차서죠. 기록되는. 그걸 마침은 뭐라 그래요? 신지식을 줬다 그래요. 그리고 그걸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은 내가 뭐예요? 거듭났다 그래요. 한마디로. 거듭났다. 자, 영광이라는 단어 생각해봅시다. 뭐 영광은 너무 쉬운 단어죠. 우린 요한복음을 공부했기 때문에. 거기만큼 잘 설명한 데가 없어요. 헬라인들이 당 스승님을 좀 보고 싶다, 예수를 보고 싶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야기해요. 보고 싶대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을 시작하면서 아버지여 내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도 받으시고 후에도 받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면서 영광 때문에 막 아버지가 음성을 들려갖고 어떤 사람들은 뭐 지진이 났다 그러고 막 그러거든요. 그게 영광이에요, 여러분. 그 영광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축구에 하면서 골을 넣어도 영광을 돌리고 금메달을 따도 영광을 돌리고 취업을 해도 영광을 돌리고 아들이 태어나도 영광, 딸이 태어나도 영광, 다 영광이래요. 참 성경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받는 영광은 그런 영광 안 받아요. 일반 종교나 받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걸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광이라는 단어 제발 쓰지 마세요. 쓸 단어가 아니에요. 쓰지 마. 입에도 붙이지도 마세요. 여러분 땅에서 안 쓰는 게 이쁜 단어예요. 그 단어는 놔두세요. 그냥. 제가 영이라는 단어를 아껴서 안 쓰듯이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쓸 단어가 아니에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가 자기의 몸을 내놓으면서 할 수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기 몸을 제물로 내놓을 수 있으면 영광이라는 단어 쓰세요. 내놓을 수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내놓는다고 하겠죠. 예수님도 그건 인정해요. 믿음으로 내놓는 거는. 근데 여러분 영광이라는 단어 그래서 쓰지 말아야 돼요. 능력?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하늘에서 계시가 땅으로 온 게 능력이고 노고스가 있는 게 능력이고 문자가 기록된 게 능력이고 그 문자가 예수를 요구한 것도 능력이고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도 능력이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단어는 부활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활과. 복음이 전파되면은 사람들이 거듭나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걸 능력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권능을 받으라고 한 거예요, 권능.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나타난대요, 권능. 그건 뭐겠어요? 입으로 전달되는 그 바람의 소리, 그 호흡하는 소리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거듭난대. 왜? 이거 말을 하는 순간 성령이 역사를 해. 그게 성령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여러분 여태껏 신비하게 생각했죠. 성령이 뭔지에 대해서.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공부를 하면 할수록 성령은요 그냥 바람으로 남아있어요. 공기로. 더 이상 없어요. 설명을 못해요. 안 해요 성경이. 그리고 그러니까 로마서 10장이 신비해요 여러분. 예? 네 입에 와 있다 그러고 그 입이 이미 네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서 네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쉬운 것 같죠? 로마서 10장이. 공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해결됐죠? 구원, 영광, 능력. 제가 지금 산업 사정 가지고 안 했어요. 그냥 있는 상식 가지고 한 거예요.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럴싸해서는 안 되지만 근데 여러분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이 단어들을 하늘의 관점에 갖다 놓느냐, 땅의 관점에서 설명하느냐가 차이점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공부는요, 땅의 관점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늘까지 와야 돼요. 그래서 요한도 지금 땅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갔어요? 하늘까지 가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왜?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고자 싶은 모든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요한을 어디로 가져가요? 하늘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그리고 내려와서 어떤 결과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했죠. 어떻게 된다고요? 자, 계시라는 게 들어오고, 뭐 물질 창조 얘기 안 했네. 자, 계시가 들어오면 물질 창조가 시작이 됩니다. 자, 물질 창조가 오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서사가 만들어지고 신화가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계시를 또 줘요. 그 계시는 뭐예요? 이제 문자가 기록되는 노고스의 계시죠, 그죠? 노고스의 계시예요. 자, 이 노고스의 계시가 기록이 되고, 그래서 이 계시가 어떻게 돼요? 육신을 요구하네. 왜? 자기가 제사함을 받아야 돼. 이 노고스는 제사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노고스가 거듭나야 되죠. 그 노고스가 거듭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육신이 와야 돼. 구약에 율법이 사함을 받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제사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율법이 사함을 받는 방법은. 그것처럼 예수가 와서 노고스를 사해줘야 돼. 율법의 요구에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노고스가 제사함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면 노고스가 제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하늘의 뜻이 땅에 오는 게 어떤 건지 알겠죠? 노고스가 제사함을 받아요, 여러분. 노고스가. 육신으로 오는 거는 육신으로 온다는 이야기는 노고스의 죄를 다 가져가는 거고 노고스가 말하는 징벌, 율법의 진노 그 모든 거를 이 육신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값을 지불하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은 그래서 다중사역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성경이 육신에게 요구하는 요구사항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내용까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차소가 예수라고 하는 단어 안에 다 들어가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 땅에 죄가 없어져요. 왜? 신지식이 잘못 전달이 됐다니까요. 이놈의 천사들이 요술을 부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달만 하면은 천사를 본 인간들이 어떻게 돼요? 미쳐 환장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바꾸래요? 신지식을 지네 마음대로 선험적인 신지식으로 다 바꿨었다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게 최선을 다한 건데, 그게. 여러분, 성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근데 이걸 인정을 안 하고 성경을 읽으니 성경이 읽어집니까? 안 읽어지죠. 그래서 노고스가 요구하는 걸 많이 생각해야 돼요. 노고스가 요구하는 게 뭐지?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노고스가 나왔다고 막 학자들이 놀래고 자빠졌는데 그 노고스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말씀이고 응?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는데 뭐 함께 계시면 뭐 할 거야? 땅이 오면 아무 효력도 없는데 안 그래요? 땅이 오면 예수를 잡아먹는 노고스밖에 더 되냐고. 안 그래요? 뭐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내용이.
그 내용이 진리로 바뀌려면은 예수가 죽어야만 돼요, 여러분. 그래야 성령이 와서 그 노고수의 말을 뭘로 바꿔줘요? 은혜와 진리로 바꿔놓는다니까. 속죄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뭐라고 표현해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 계속 고집을 부리는 단어가 뭐예요?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 그래서 오늘도 혼인잔치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한다고. 신랑을. 근데 그 신랑도 사라져. 뒤로 가면은 없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져요, 이제. 그리고 뭐만 남아요? 신부와 신랑이 성전으로 기록되고 끝이야. 그 하나님도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성전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끝이 나요. 그러면 물질 창조가 말하는 그 성전, 성막, 예루살렘에 만들어진 성전, 또 우리가 성전이었죠. 그럼 모든 성전의 이야기가 신부와 신랑 그 하나님이 함께 있는 것으로 끝이 나요. 성전으로 그냥 이렇게.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영으로 바뀌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모든 게. 그게 요한복음 계시록이 하고 싶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자유라 그러죠. 자유. 땅에서 벗어났다. 계시에서 벗어났다니까요. 문자에서 벗어났다니까요. 신명들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그게 자유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하고 결혼식 하는 거는요. 어린 양하고 결혼식 하는 거는 책으로 설명을 잘하는 거예요. 땅의 방법 중에서. 왜? 땅의 방법에서 결혼식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런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면 또 그 부모와 똑같은 행위를 가져가요. 이런 세상이 끊을 수 없는 방법, 계속 가져가는 이 똑같은 방법, 패러다임, 이런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성경이 뭘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이걸 알면 거듭나는 걸 배워.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벤과 이름이라 그랬죠. 여러분, 그 벤과 이름이 뭘로 끝나요? 신부와 신랑이라는 단어로 끝이 나고 그게 어린 양이라는 말로 다 들어가게 되고 그 어린 양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가. 그래서 성전으로 끝나요. 그럼 창세기 1장의 그 성전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 하늘의 성전이 되는 거죠. 영이 됐다는 거죠. 영. 영.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답은 뭐예요? 영이 어떻게 됐는지 요한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천년왕국 이런 거 없어요. 앞으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천년은 지혜예요. 지혜. 솔로몬이에게 사용된 1000번제는요. 그걸 통해서 뭘 얻어요? 솔로몬이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하늘의 지혜. 솔로몬이 거듭난 걸 지혜 있는 자라고 표현한 거고 비유의 마지막 마태복음 13장의 마지막도 지혜예요. 여러분. 답이 지혜. 지혜를 얻었다는 이야기는 거듭났다, 성령이 임했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 미리 말씀드리지만 뭐예요? 거듭난 이야기고 또 뭐예요?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알았어요? 그럼 지금 살아가는 게 뭐예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가 천년이라겠죠? 근데 그건 사용 안 하대. 천년왕국자들이 그 말을 안 해. 하루가 천년이라는 말을 쓰질 않아. 천년이 하루가 천년인데 여러분 오늘 하루가 천년으로 깨달아집니까?
전혀 그 방법을 사용을 안 해요. 이제 본문 가서 다 보겠죠. 제가 일부러 지금 이렇게 툭툭툭 던져놨어요. 왜? 이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꼭 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게 이 19장이 앞에 17, 18장하고 뒤에 나오는 그 20장하고 샌드위치 기법으로 기록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19장은요, 소개 이야기예요. 그리고 양쪽 빵이 17, 18장이고, 그리고 이쪽의 빵은 20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이야기를 잘 깨달으셔야만 17, 18장도 정말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 바벨론의 그 멸망과 음녀의 멸망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18장이나 17장의 이야기가 이 할렐루야 소리에 들어있다니까? 예? 할렐루야 소리에 들어있고 혼인잔치 이야기로 그게 설명이 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음료와 예? 그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가 결혼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 그게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장로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보이는데요. 예? 예, 있어 보여. 이제 있어 보여요? 야, 예. 설득이 됐네. 참 어려워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심판, 하람, 이런 단어들은요, 다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가 스타르워스에서 다 가져간 단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노고스가 심판받아야 된다고. 여러분, 노고스가 심판받는 거예요. 노고스가. 육신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음료의 심판, 바벨론 심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심판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심판이 참되고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심판이요, 기껏 땅의 그 악의 세력이라고 말하는 용의 부하들, 짐승, 그리고 땅의 그 나라들, 왕국의 왕들, 백성들, 그를 따르는 그런 것들이라고 하면은 이 심판은 잘못된 심판이죠. 심판이 됐으면 없어져야죠. 안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심판하면 없어져야 돼요. 이 지구에는 아무것도 안 남아야 돼. 사람이 없어야 돼. 맞죠? 맞잖아요. 이 말대로 하면은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었어요. 그러면은 다 사라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없어요. 이거 성경 읽지 못해. 공부도 못하고 원래. 이걸 문자적으로나 상징을 이상하게 가져가면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징을 가져가도 어디로 가져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져가 거듭남으로 가져가지 딴 데로 안 가. 우리는. 근데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상징을 어떻게 가져가요? 전부 다? 이 상징을? 너무한 시대나 바벨론으로 가져간다고.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2장의 큰 신상으로 가지고 발가락 시대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아니라니까. 이 심판이 만약 그런 심판이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봐. 지금 남아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그 시대에 끝나야지, 이 심판으로. 근데 그렇지 않아요. 끝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깊이 새기라는 거예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이 의로운지라는 단어는 거기다가 꼭 갖다 놓고 봐야 돼. 그 구절에다가요. 몇 장이요?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다가 꼭 갖다 놓고 보세요. 그래야 심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심판이. 그래야 하나님이 의로워지신다니까.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이 참되고 의롭다는 말이 해석이 돼요, 안 돼요?
어렵죠. 그래야 믿는 자도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게 로마서 3장 25절 26절 꼭 가야 돼요. 장로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로마서 3장. 충전하느라고 좀 늦었어요. 음. 이십오 절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음.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음. 자기도 의로우시며 음.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요 말을 고다 갖다 놓고 읽어야 되지. 그리고 엉뚱한 데 갖다 놓고 절대 읽지 마세요. 딱 그 부분에 갖다 놓고 읽어야만 가장 정확한 해석이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하는 예수의 그 하목제물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심판이 되니까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요. 그래야만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은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다 예수를 상징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 어떤 예수의 사역 중에서 어떤 부분이 해당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의 사역이 다중이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사역이 왜 다중인지. 예수가 가지고 있는 그림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림이.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그걸 깨닫지 못하면 해석이 안 돼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모든 상징이 글로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징을 해석해도 역사와 갖다 놓고 역사에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물론 역사도 맞아야죠. 제가 그랬죠.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대로 성취가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크로노스는 크로노스가 성취가 되니까 무서운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다니엘서 보세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 시대를 예언했는지. 그리고 그 시대로 됐다니까요. 그 방법대로. 그러니까 땅은 항상 계시가 말한 대로 가요. 왜?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은 계시를 주면은 춤을 춰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그게 크로노스 역사예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분명히 짝이 있다니까. 크로노스도 카이로스도 짝이 있고 크로노스도 짝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미혹되지 말래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왜? 그놈은 나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고. 여러분 역사가 성취되는 게 그래요. 크로노스 속에서 성취되는 게. 거기에 미혹되면요. 성경을 다 거기다가 맞춰놓고 해석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게 교회사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예요. 세계 종교가요. 기독교가. 제가 부인 안 해요.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돼야죠. 그리고 마지막 날이 있대요. 아직 남아있대. 아직이 있어요. 용부. 아직. 재림이 있대요. 재림이 있는지 없는지는 뭐 끝까지 살아보면 알겠죠.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묻고 싶어요.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고 있는데 재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재림이 안 일어나면은 뭐 살아서 변환되든지 아니면 뭐 죽어서 나중에 무덤에서 부활하든지 하겠죠. 다 기록해놨으니까 변수를. 그럼 그런 변수들이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말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21장까지, 20장까지 가면 해결이 되는데, 오늘 거기까지 갈는지 안 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속지 마세요. 크로노스는 크로노스가 성취한다 이 말을 잊으면 안 돼요. 예? 카이로스는 카이로스도 성취가 되고 크로노스는 크로노스도 성취가 되고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를 가져가는 게 어떤 건지 또 봐야 되고 볼 게 많아요. 성경 공부는요. 그러니까 심판이 참되고 의로워요. 알았죠? 예, 로마서 3장 25절 26절을 여기다 갖다 놓고 곱씹으세요. 그러면 음녀의 심판, 바벨론의 심판이 어떤 건지 알게 돼요. 자,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자, 선지자들이 말한 게 무슨 내용이었어요? 선지자가 말을 하면 죽어요, 꼭. 그죠? 여러분, 꼭 죽는다니까. 선지자가 참말을 하면 죽는다니까요. 근데 그 말들이 성취가 되잖아요.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그러면 성취가 됐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그 선지자의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고 해서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왔죠. 그러면 그게 예수입니까? 성령입니까? 제가 물어봐요,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이때는 두 개 다 맞다 이래야 돼 답이겠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인지 성령인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그러면 끝나는 나와 같은 선지자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도 되고 성령도 되는 거야. 참 어렵다, 어려워. 그 뒤에 나오잖아. 2절에서 설명을 했어요. 음행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 땅에서 음행이 일어난 게 계시가 들어오고 노고스가 음행한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계시가 들어오고요. 노고스가 있고 성경이 기록이 되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음행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거를. 간음하지 말라는 말이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간음은 우상숭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간음은 우상숭배라고 답을 달아놨어요. 그러면은 간음과 우상숭배가 같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나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요, 성전에서? 우상숭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스데반의 설교잖아요. 스데반의 설교가 아모스 5장을 가져와가지고 얘기해요, 안 해요? 야, 니네들이 한 번도 성전에서 나를 위해 드린 제사가 없어. 다 음행했어.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간음이고 음행이 우상숭배였잖아요. 스데반 설교 사도행전 7장에서 우리 하긴 했잖아요. 스데반 설교가 진짜 명설교라니까. 딱 그 한마디로 구약을 아웃시켰다니까. 네 조상들을 니들이 잘못 알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지금 아모스 가면은 음행하는 여자들 나와요? 안 나와요? 그 부자들의 아내들이 그 누리고 상하궁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게 음녀들이지 뭐예요, 전부 다. 그래서 피 흘린 것들을 음녀의 손에서 다 갚으셨어요. 어떻게 갚으셨어요? 갚으셨다는 말은요, 그들에게 보복했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런 보복이 아니죠.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내놓은 걸 뭐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영단번에 십자가에 세운 걸 뭐라 그래요? 갚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갚으셨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심판이라는 단어나 갚으셨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서 사용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스타로스가 세워졌구나. 이렇게 읽어줘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다중 사역을 모르면은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해석이. 공안복음서를 그냥 마태복음서부터 누가복음까지 그냥 싹 훑어야 되겠어. 내가 보니까 합시다 그렇게. 예? 내가 마가복음만 하려고 했는데 아니겠어. 이게 다 해야 되겠어. 그래야 예수의 다중 사역을 볼 것 같아요. 그래야 아 진짜 이렇구나 하는 게 확인이 되지. 여러분 보고 예수의 다중 사역을 찾아내라 그러면은 찾아내지도 못하고 맨날 큰 늪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숙제 정하고 힘들다는 말할 것 같아. 아예 해야 되겠어요. 하는 게 낫겠죠? 예? 아예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그냥 한 번에 훑읍시다. 그냥 빠른 속도로. 예? 어찌요? 예. 그렇게 갑시다 그냥. 도저히 예수의 다중사역을 이야기하면은 몰라 사람들이. 기껏해야 공관복음 정도로 이해를 하니. 예? 자, 그래서 갚으셨어요? 그래서 일랑은도가 끝났어요. 할렐루야가 설명됐죠. 첫 번째 할렐루야가. 그죠? 그럼 첫 번째 할렐루야가 첫 차서예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삼일계 첫 번째로 그냥 읽으세요. 3번 나와놓을까 할렐루야가. 얼마나 재밌어. 아 여기서 또 삼일계를 쓰고 있네. 아 참나. 그래서 이제 두 번째라고 표시를 또 해야지 얼마나 친절한지. 너희들이 삼일길로 공부했으니까 내가 삼일길로 갈게. 이렇게 가르쳐 준다니까 저자도 우리에게. 얼마나 친절해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애굽에서 피로 갚으신 거 기억납니까? 장자들의 죽음이 어떤 건지? 예? 6월절이 뭔지. 그 이야기가 지금 이 절에 설명해 한 게 그게 여러분 그렇게 읽어져요? 장자들의 죽음과 6월절이? 그걸 갚으셨다 그러거든요? 맞잖아요. 갚으셨잖아요. 자, 두 번째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할렐루야가 나왔다. 그럼 뭐예요?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해석을 하겠다. 왜? 완료됐으니까.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 찬양하라 그런 게 아니야. 이상한 사람들이 찬양하라고 번역을 하는데 찬양하라가 아니라니까 할렐루야는. 할렐루야는 뭐예요? 해석해 줄게 그런 말이 알았죠? 그래서 두 번째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연기가 세세태로 올라와요. 그럼 무슨 연기겠어요? 이 연기요? 자, 요한계시록에서 연기가 우로 올라가면 어떤 거예요? 성도의 기도죠. 그죠? 성경이 타가지고 올라가는 기도잖아요. 그죠? 그걸 성도의 옳은 행식이라 그랬고. 자, 이미 이제 땅에서 올라가기 시작해. 알았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 영단본인이 일어났으니까 올라가야죠, 여러분. 안 그래요? 그걸 강야 생활이 시작됐다 그러잖아요. 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그래서 이제 하늘 보자로 왔죠? 요한이 도착한 4장, 5장에 도착했어요. 그죠? 땅에서 일이 끝났으니까 올라가야죠, 당연히.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로가 등장하고 네 생물이 등장하면은 성경이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완료됐다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화답을 하는데 뭐라고 해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럼 언제 아멘 나왔어요? 자, 아멘은 누가 했어요? 네 생물이 했어요? 24장로가 했어요, 여러분. 4장에서. 기억도 안 나죠? 저도 기억 안 나요. 빨리 찾아보세요. 누가 아멘 했는지. 네 장로가 했어요? 아니면 네 생물이 했어요? 24장로가 했어요. 4장에서. 없네, 아멘이. 있나? 없죠, 아멘의. 화면이 안 보이네요. 네, 안 보이죠? 뒤에는 5장에서는 5장에서 나오네.
14절에서 내생문이 돼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끝나요. 5장 14절에서. 아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완료됐습니다. 그런 뜻이죠. 네? 완료됐습니다. 네, 그래요. 합당합니다. 그런 단어니까 완료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왜? 내생문이 보좌에 앉았다는 건 성경이 모든 이야기가 끝나서 올라갔다니까요. 그게 멍청하게 24장들이 면류관 썼다가 망신당했잖아요. 그래서 어린 양에게 내놓잖아요. 아, 이거 어린 양 거네. 여러분, 면류관이 24장 동안 쓰면 안 되죠. 그건 누구에게 돌려줘야 돼요? 자기들이 지금 면류관으로 올라왔으니까 예수에게 내놔야죠. 이거 당신이 한 일이죠. 라고. 그래서 이렇게 면류관을 내놨어요.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그러니까 보좌에서 음성이 나 이르되.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인이 시작이 되고 나팔이 시작되고 대접이 시작되는 이야기를 읽어집니까 이게?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종들과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 왜? 다 끝났기 때문에.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찬송하래요, 여러분.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럼 왜 여기 큰 자나 작은 자가 나올까요? 큰 자는 뭐고 작은 자는 뭐예요? 쌍수 개념이죠. 성경이 기록되는 쌍수 개념이란 말이에요. 선악과, 야곱, 에서. 큰 자, 작은 자. 그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맞죠?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럼 예수가 큰 자입니까? 그리스도가 큰 자입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예수가 큰 자예요? 그리스도가 큰 자예요? 이거 갖다 놓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야곱 에서인데 거기는 에서였죠. 에서가 땅에서는. 큰 자. 근데 실제 큰 자는 누구예요? 야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땅에서도 이렇게 똑꼬집어 말을 못해. 큰 자가 작은 자가 섬긴다? 이게 뭐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건지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래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커요? 신약 성경이 커요? 네? 앞에 말한 자가 커요? 뒤에 말한 선지자가 커요? 모세가 커요? 뒤에 선지자가 커요? 모세 같은 선지자가 커요? 이때는 둘 다 크다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크다 작다라는 말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지 하늘의 세계에서는 필요한 단어가 아니에요. 땅에서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경이 기록되고 성경이 완료되는 그 가정에는 항상 큰 자와 작은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땅에서는. 근데 하늘에서는 이게 해당이 돼야 안 돼요? 없어요, 여러분. 하늘에서는 큰 거나 작은 게 없다니까? 없어요. 정상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종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종이 뭐예요, 여러분? 스데반은 종들을 뭐라 그랬어요? 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그죠? 히브리서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종들을 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종들을. 그러면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선지자들이, 왕들이 전부 여러분 선지자로 보입니까? 천사로? 여러분, 그게 선지자로 읽어져야 구약의 모든 인물이 그냥 다 선지자로, 저희 천사로 읽어져야 된다니까요.
심지어는 그 신명까지도 여러분이 천사로 읽어질 때에 성경에 눈꺼풀이 벗겨져요, 여러분. 눈꺼풀이 그냥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미 사울은요, 스데반을 죽이는 장소에서 눈꺼풀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니까. 증인이 됐기 때문에. 증인됐다는 말, 여러분, 엄청난 말이에요. 그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올라온 상태예요? 내생물과 장로들이 올라간 상태에 같이 이제 모두가 참여했어요. 모두가. 하늘이 열려서 다 들어갔다니까요. 다 열려.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 시대죠. 이게 복음 시대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말하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왜? 다 해석이 됐기 때문에. 천사들이 전한 걸 다 해석이 됐다니까요. 자, 그러니 이제 3라운드가 3일길이 시작이 됩니다. 6절에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 같고 많은 물 소리가 와도 같고 큰 우레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로되. 자, 그러니까 이건 지금 계시가 주어지고 선지자들이 깨닫고 말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을 뭐라 그래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땅에 전달되는 모든 도구들을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이라는 상징이 지금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이 표현에 다 들어온 거예요. 어떤 표현요? 자, 소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소리. 그러면 여러분 소리라는 게 뭐밖에 없어요. 성경에 남는 게 복음밖에 더 있어요. 소리는 여러분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그래서 신명기에서 네 입에 와 있다 그래. 뭐가 소리가 네 입에 와 있다니까. 그걸 입으로 들어가서 밑으로 가고 우로 나오는 말이 있다니까. 그 우로 나오는 말을 로마서 10장에서 뭐라 그래요? 복음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이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뒤에 나오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네가 통치하시도다. 자, 그럼 하나님 나라는 통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복음이 전파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통치하는 거죠, 여러분. 통치. 자, 통치를 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자, 여러분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복음을 들으면 기뻐하고 왜? 복음이라는 말은 땅에서 모든 차서가 끝난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런다니까. 그래서 복된 소식이에요. 굿뉴스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래요? 뭘로 등장해? 복음이? 어린 양의 혼인이 기약이 이르렀대요. 어린 양의 혼인의 기약이 이르렀대요. 그 말은 뭐예요? 복음을 전달하니까 신부들이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신부들이 태어나니까 신부들이 막 태어나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은.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대. 뭘로 준비해요, 여러분? 복음으로 준비하지 뭘로 준비해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신부의 내용이 되겠죠. 그죠? 복음의 내용이 신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요.
또 옳은 행실 그러면 또 행위로 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갈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말하는 행위가 그런 행위입니까? 아니죠. 복음이죠. 복음. 복음을 행위라 그래요. 왜? 복음을 말했으니까. 그걸 제가 뭐라 했어요? 알리바이라고 했죠. 알리바이. 알리바이를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전을 찾아서 그런 거는 꼭 외우세요. 사전의 뜻을. 복선, 알리바이 이런 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옳은 행실이 그 헬라어로 디카이오만데 디카이오만은 어공이고 음. 그 킹 제임스 번역에는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이다 이렇게 번역. 그렇죠. 의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니까 의로워지는 거 맞죠. 넘어와서 10장대로 온 거죠. 그죠? 10장을 이렇게 지금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 넘어와서 10장이 뭐예요? 결혼식 장면이라니까. 알겠어요? 넘어와서 10장을 여러분이 결혼식으로 읽어도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의 시대는 뭐예요? 결혼식이야. 누구하고? 신랑하고. 그럼 신랑 신부가 도대체 누구야?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게. 신랑 신부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참 애매한 말 또 했다. 신랑 신부가 복음이다. 생각하세요. 자, 신랑 신부가 복음이에요. 알았죠? 제가 그랬죠. 시작하기 전에 신랑은 누구고 신부는 누구입니까? 그럼 신랑이 누구고 신부가 누구예요? 아, 둘 다 복음이지 뭐 딴 게 있어요, 여러분. 아,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신랑 신부라니까? 다른 말 갖다 붙여봐요. 다 틀려요, 여러분. 더 가야 된다니까. 근데 복음 그러면은 끝이야, 땅에서는. 그래서 복음을 가진 자가 아내가 되는 거고, 복음이 된 자가 신랑이 되겠죠. 내용이 된 자가 신랑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혼식을 하면 둘이 같은 내용을 가진 거 아니에요. 같은 내용. 그걸 우리는 거듭났다 그러잖아요. 같은 내용을 가졌으니까. 그게 신지식이 된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마포, 옷, 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게 이런 표현인데 어떡할 거야 이거를.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걸 뭐라 그래? 하나님과 결혼했네? 신하고 결혼했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하고 결혼했으니까 아들을 낳아야죠. 그래서 너무 창세기 17장에서 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아들이 먼저 태어나죠. 왜? 그게 차선업과 성경에.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이삭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성경 기록 방식이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옳은 행실, 그냥 의예요, 의.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그것도 의겠죠.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아브라함의 행함을 창세기 22장으로 가지고 갔거든요. 야고보가 해석할 때. 그쵸? 이삭을 드리는 걸로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뭐에 그 행함이? 그게 영단본 사건 아니에요. 그게 영단본. 그 영단본을 야고보는 뭐라 그래요? 행함이라 그랬어요. 영단본을. 여호와가 준비한 산이잖아요. 그 산이. 여호와 이래.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해요? 들으라고 청한다니까. 이걸 혼인잔치의 들러리잖아요. 혼인잔치의 들러리.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요. 그게 복음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전부 다 세 가지 다 비유가. 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백보자 심판. 이 세 가지 비유가 전부 어디에 해당돼 있어요? 다 복음 시대를 이야기하는 게 복음 시대, 복음 시대. 그래서 지금 이 비유도 어디로 가야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청함받는 비유를 가져가서 봐야 돼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비유를 가져가서. 쉬었다가 합시다. 요거는 그냥 구절은 부터는 다시 시작하죠. 일단 끝을 내고요.